수요 구속사 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소금과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말씀보다 더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저의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각 운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고 녹음했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같은 방법으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녹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결과로 뭔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적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과 행동하는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냥 우리가 무엇라 설명할 것 없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주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것보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겠죠. 이 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십자가와 정면 충돌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 생명 걸고 살고 싶은데 이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면, 묻고 있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나면 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구속사 강해를 계속 해오면서 룻기, 사무엘,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까지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미 주어진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묵상했을까?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묵상했을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짧은 구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 문장에 대해서 혹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단어와 원하는 문장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자 한자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알아채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신장이 나빠지셨대요. 콩팥이죠. 콩팥이 나빠지셔서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강단에 나오지 못하시고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전후 사정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인들 중에서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통받는 주님의 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사람이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런 사람은 손을 들어서 뜻을 표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모인 한 1000여 명의 성도들이 거의 다 손을 들은 거예요. 그날 설교를 맡은 이 목사님이 감격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신장은 1000개가 필요 없어요. 콩팥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손들었지만 제가 누군가 한 명을 지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내가 오리털 하나를 꺼내서 입으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털이 머리 위에 내려앉는 사람이 기증자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아주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그런 거예요. 드디어 기도가 시작됐고 오리털이 강단을 탁 떠났어요. 여기저기 방향으로, 성도들이 있는 방향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머리 위로 오리털이 가까이 날아오면 갑자기 사방에서 주여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바람이 날아가면서 오리털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죠. 결국 그 오리털은 누구의 머리 위에도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에 관한 책보다는 소설책을 좋아했습니다. 소설책, 역사책, 시집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소나기, 원미동 사람들, 아니면 운수 좋은 날 이런 소설들, 한국 현대 소설 되게 좋아했습니다. 외국 소설도 좋아했는데 그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쓴 신, 개미, 파피용 이런 소설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평택 제 본가에 가면 아직도 그런 책들이 책장 한쪽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읽었던 이유는 재밌기도 했지만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웃게 하고 먹먹하게도 하는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찾아서 골라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마저도 그렇게 읽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감동받으려고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읽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죠. 이스라엘이 탈출한 그 애굽 탈출기를 우리가 읽으면 통쾌한 마음도 들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 총리까지 가는 그 놀라운 성공기를 읽으면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후배들이 있으면 늘 저는 재미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이야기 많이 들려주고 재밌고 실감나게 감동 있게, 그래야 아이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냐, 이 말인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것으로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몇 독했습니다. 올해 몇 독했습니다. 제가 평생 100독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필사하는 것으로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구약 필사했습니다. 신약 필사했습니다. 이제 요만큼만 다 하면 필사 다 하는 겁니다. 필사하면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필사하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성경 많이 읽으면 여러분 좋죠. 저도 매일매일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많이 읽은 횟수를 자랑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동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연구하고 그러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대로 살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필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냥 알라고 감동받고 울고 웃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으라고 주신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도 꼭 말하죠. 그냥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큐티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맺힌 것 응어리 풀어지라고 큐티하라 그러는 것 아닙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큐티를 하라고 하는 거죠. 큐티한 대로 용서하라 하셨으면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한 단어 가지고 살아보라고, 긍휼이라는 그 한 단어 가지고 살아보라고, 긍휼한 마음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 오늘 내 마음에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 사람 도우며 살아보라고, 주님께서 살아내라고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남 비꼬면서 살면 안 되잖아. 비난하며 살면 안 되잖아. 무시하며 살면 안 되잖아. 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살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그 힘, 용서하며 살아갈 힘, 사랑하며 살아갈 힘, 긍휼한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도울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왜? 너는 설교한 만큼 살고 있니? 너는 설교한 만큼 살고 있니? 오늘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것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는 것인가? 똑같은 주제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할 것만이 아니라 네가 설교한 그만큼이라도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나의 종이라면 네가 설교한 그만큼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제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는 설교는 주님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도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설교인데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비하면 정말 비할 데 없는 그런 모자르고 또 모자른 설교인데 저는 제가 설교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종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를 저어서 가는 배 타보신 적 있으세요? 노 저어 보셨어요? 아마도 한 중학교 1학년쯤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지 중학교 2학년인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보고 재밌는 데가 있대요. 재밌는 데가. 그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대요. 여기서 신나게 놀다 와라. 그래서 저하고 저희 모교회 장로님 아들, 저랑 3살 차이 나는 동생입니다. 남동생인데 형 동생으로 지내죠. 이렇게 둘이 버스를 태워서 보내시는 거예요. 좋은 데 놀러 간다고 하니까 버스 안에서 둘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적지에 딱 도착했는데
뭔가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버스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해병대 캠프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분명히 아버지 말씀을 굉장히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데 왜 저를 해병대 캠프에 보내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라 그러신 건지, 아니면 내가 아니라 이 장로님 아들 때문에 그런 건지, 말을 더럽게 안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 꼬박 꼼짝없이 해병대 캠프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악이에요. 최악.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입니다. 20년 더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요즘에 해병대 캠프 가서 막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뉴스 났을 거예요. 막 바닷물 뚝뚝 떨어지는 시판에서 이렇게 밥 먹고 뭐 얼차려, 장난 아닙니다. 엄청 굴립니다. 잠도 잘 안 재워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말 안 듣는 분들이 있다면 해병대 캠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추입니다. 한 달은 군기가 들어있습니다. 한 달은. 어쨌든 그런 훈련들 중에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트 체험입니다. 보트를 체험해요. 먼저 일단은 그 보트 엄청 무겁더라고요. 전 그게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한 10명, 8명 되는 사람들끼리 보트를 머리에 이고 이제 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트를 딱 내려놓고 이제 캠프 온 그 학생들을 이제 한 8m 정도 높이 되는 그 다리 위에 세워서 다이빙을 시킵니다. 이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제 구명조끼 입히고 딱 다이빙을 시킨 다음에 물 위에서 건져내가지고 보트 위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지정된 지점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 하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보트에 타면 뭘 연습시키냐면 양쪽에 5명씩 총 10명이 타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만 노를 젓게 해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노를 젓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가지 않고 보트가 빙빙 돕니다. 왼쪽으로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그리고는 이제 동시에 노를 젓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제서야 이제 보트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교들이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고 협동심을 발휘해서 오른쪽, 왼쪽 함께 손을 맞추어 노를 저어야 앞으로 간다. 그러면서 뭐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우회가 있다. 뭐 그러면서 한 번도 갔다 온 다음에 연락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전우회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믿음이라는 노를 가지고 있고 왼쪽에는 행함이라는 노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시에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든 행함이든 한쪽만 저으면 그 배는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빙빙 도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만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누가 소금이고 누가 빛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소금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반대로 세상 사람들도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우리에게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소금과 빛인 것이죠.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없으면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지 않아요. 썩게 하지 않아요. 방부제 역할을 하죠. 또 조미료로 쓰이죠. 맛을 냅니다. 그 라면의 스프가 거의 소금이잖아요. 굉장히 맛있잖아요. 여러분. 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소금은 여러분 그리고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치통을 다스리는 데 쓰기도 하고 고대에는 신생아를 소금으로 씻었다 그래요. 소금이 사용되는 용도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따져보면 14,000여 가지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죠. 물론 교회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이에요. 14,000여 곳에 쓰이는 소금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 지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이 소금이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소금과 빛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 중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아무 쓸데없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은가요? 다 봉사해야 됩니까? 다 헌신해야 되고 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죠. 다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각 인생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핵심 요소는 이겁니다.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답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소금이면 소금으로 존재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존재라고 분명히 깨달아졌다면 그 소금답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요. 소금처럼 보여도 그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이 버려져 밟힌다라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현재형이 쓰여졌어요. 항상 밟힌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 잘난 척해도 항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무가치하고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말한다고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소금답게 살지 못한다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와, 소금이다. 난 좋은 존재. 아니요. 소금답게 살라는 거예요. 소금답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어렵게 꼬아서 말씀드리고 있지도 않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소금의 모양이면 뭐합니까? 소금답게 쓰이지 못하는데 그러면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서 믿음, 믿음 외쳤어요.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냥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이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내 삶에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지 못하고 있는지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성경의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동의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 알겠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방법과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내 안에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 욕먹지 않게 한다는 핑계로 그리스도인이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라는 핑계로 교회와 세상을 너무 갈라놓는 것 아닙니까? 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과 교회가 단절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핑계로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전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핑계로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 진짜 믿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의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하는 기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정화입니다.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물은 어디로 모이죠? 바다로 모이죠. 산에 흐르는 계곡이나 강이나 다 바다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과 강과 하천에서 가지고 온 모든 불순물들이 바다에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 물들이 정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다에 소금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전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화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물들어갈 것인지 내가 세상을 물들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력을 물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죄지은 온갖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화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동체에서조차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 나간들 뭘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속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구별하여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속회가 교회가 소금이 되고 바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어떤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바다가 되면 우린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속회 안에서 속 썩이는 사람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각자마다 여러분 여기에 100명이 앉아 있으면 각자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100명 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속장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도저히 그 사람이랑 못 해먹겠다. 도저히 그 사람이랑은 내가 속해서 못 해먹겠다.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다. 저 사람 나갈 때까지 나는 속회에 나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회를 나가든지 저 사람을 속회로 다른 속회로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대하기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속장님도 힘들어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하는 소금이 되고 바다가 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간은 환해지게 되어 있어요. 캄캄하고 막막한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있어서 온 가정이 환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야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빛은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착한 행실은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고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가치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그 기복적인 신앙이 만들어낸 그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내 삶에서 보여주는 어떤 착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관점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착한 행실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생각대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심, 100% 오르심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고 섬김을 한다고 해서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가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오셔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동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정과 대가와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동기가 다른 데 가 있는데 자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심각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이름 없이 하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이름 없이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이름 없이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은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의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에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예스라고 하면 우리는 예스에 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멈춰 서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음란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누가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신앙생활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 들으면서 고개 끄덕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다해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중에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정말 몸이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거의 몸이 보디빌더 같아요. 실제로 보디빌딩 대회도 나가는 그런 분이세요. 그 정도로 몸이 정말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련목 시절에 같이 헬스장에 갔습니다. 일정이 끝나면 늘 이 목사님과 함께 같이 헬스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몸이 바뀌지 않는데 이 목사님은 계속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운동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같이 가서 같이 나와요. 무게도 똑같이 칩니다. 제가 50kg를 들면 그 목사님도 50kg를 들어요. 심지어 여러분, 헬스하러 갈 때 입는 옷은 제가 더 비싼 걸 입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점점 더 몸이 근육질이 되는데 제 몸은 똑같은 거예요. 살도 안 빠져요.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헬스장 밖으로 나가도 헬스장에 있는 것처럼 삽니다. 헬스장을 나가도 헬스장 밖에서도 헬스장에 있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관리를 해요. 늘 닭가슴살을 먹고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고 기름진 것은 먹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수시로 일어서서 일을 하고 틈만 나면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운동을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그 여자친구이던 제 와이프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헬스 끝나면
맛있는 거 먹고 고기 먹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 밖을 나가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교회에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 자체가 내가 지금 믿은 순간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그것을 중생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근육은 성경대로 사는 힘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그 믿음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의 1.1핵을 소중히 여기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다 모르겠고 내가 너무 어렵지만 정말 이 한 단어 하나만큼이라도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큼이라도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만큼이라도 소금이라는 단어 하나만큼이라도 내가 깨달은 대로 오늘 살아가리라. 그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커지고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소금과 빛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말만 소금이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인생인진 아닌지 주님 소금답게 빛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에 잘 녹여지는 소금처럼 모든 사람을 품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 어울리는 소금처럼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금처럼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내 인생과 약재료가 녹아져 아버지 소금답게 구속사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 소금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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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소금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금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해 아버지 버려져 있는 인생은 아니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아버지 가짜 믿음 아니라 진짜 믿음 되기 원합니다. 소금답게 아버지 내가 정말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 삶에서 행위로 나타나며 우리 삶에서 행위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금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으로 아버지 사람을 치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사람답게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금답게 사는 아버지 나의 삶의 동경을 통하여 구속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다만 밖에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소금답게 하나님을 정화시키고 맛을 내고 깨끗하게 하는 화성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말씀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강단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강단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100% 옳으시다는 인정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인생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인정받고자 헌신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속이며 믿음 좋은 척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자아는 죽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주권하심 아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이끈도하심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그럴 수 없으니 한결같이 말씀을 소기울기 여기며 날마다 묵상하여 정말 단 한 단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깨닫고 깨닫는 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믿고 없이 내 자아는 죽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말씀이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묵상하며 아버지 한 단어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단어라도 날마다 묵상하며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면 인생에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는 아버지 것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께서 말씀하시는 그 착한 행실이 순종이 되게 하십니다. 이름 없이 믿도 없이 아버지 자아를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묵상하며 한 단어라도 소중히 여기며 순종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
인정하며 살아가자.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하는 것과 주님을 인정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보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